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 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듯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파에 모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 전도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를 이루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의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결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를 세우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인 교회에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말하겠죠. 목적은 복음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확장되어지는 것,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제목처럼 성경은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 막 그렇게 얘기 검험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십니까? 예,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찾아서 가는 거는 그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경외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여기다가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가?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허리가 있습니까? 네, 표현이 비유죠.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근신하기 위해서.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는 거죠. 주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그럼 허리를 바짝 당겨서 묶으라는 건데, 그리고 왜 그래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채비를 해야죠. 일을 하는 사람이 옷도 호주가 막 질질질 바지가 벗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어디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은 손댈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은 죄도 안 지어요. 영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죄를 지어요.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져요. 마음에 끊임없이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귀가 틈을 타는데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동이라는 거예요. 바짝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신하라고 합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 끈이 풀어져서 그냥 허벌레 해가지고 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쏟아지지 않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죠? 재림을 말하죠.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주님이 오실 때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세요. 아, 이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네, 이 중요합니다. 자꾸 뭐 달라는 기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때 되면요, 달라고 안 해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네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자꾸 뭐 달라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정말 다스리고 근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내가 그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도 안 돼요. 마음이 낮아져도 안 돼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뭐 한다고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맞이할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다 아세요. 마음이 없으면 시간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헌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내가 바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어봐요. 여러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있어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해요.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달러 돈을 빌려서라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 그것은요,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없다 그래도요, 보고 싶은 드라마 있으면 끝까지 봐요. 네. 우리 사모님도 어느 날 보니까 막 밤을 새서 보더라고요. 뽕을. 네. 그래요. 우리 애들은 더해. 막 쟤네들은요 아주 그냥 몰아서 봐요. 몰아서. 요즘 막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몰아서 보더라고요. 저도 한번 빠지면요 어느 날 보면 그거 끝날 때까지, 완결될 때까지 보더라고요. 왜? 사람이 끝이 궁금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있다면요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네. 나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어. 반대. 네. 아, 있는 얘기 해야지. 없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했다고요. 네. 막 없는 이유, 있는 이유 다 가지고 와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제 마음이. 뭐 장가를 가시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야.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어땠을까요? 좀 설교할 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얼굴 표정 보면은 지금 그냥 당장 끝내라. 국수나 먹게. 이런 오늘 잔치 국수라는데 여러분 먹여드릴 테니까 반응 좀 빨리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사모님한테 있었겠죠. 콩깍지가 씌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무리 떠들어, 우리 엄마는 저랑 둘도 없는 사이예요. 근데도 뭐라고요? 마누라한테 마음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애미고, 그쵸? 없는 거구나. 그냥 아유 부모님이고 뭐 우리 엄마가 그냥 뭔 소리를 해도요 내가 아니까 우리 엄마가 다른 거로 섭섭한 게 아니야. 며느리 때문에 섭섭한 게 아니고 조금은 싫어했어. 왜냐하면 자기 아들 뺏어갔다고 내가 노골적으로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확 돌아선 거 보고 섭섭해 하시더라고. 야 세상 천지 저놈의 새끼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처럼 맨날 엄마가 찾던 놈이 저 여자 하나 생기니까 뭐라고요? 저렇게 확 돌아서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 원하는 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믿음이라고.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가 될 때도 있겠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고 마음에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이세요. 예. 막 속에서 막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애는요, 나 옆에서 뭐라고 공부해라 해라 해도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걔는 못 가. 싹수가 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는지는 여러분만 아신다. 그런데 좋은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들어와 있으면 누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랑 마음이 짝짝 맞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불순한 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리를 동이듯 근신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받되 여러분 안에 욕심과 정욕은 내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이 안 돼. 아까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일단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또 얼마나 더 뭘 더 하라고. 예. 근데 뭘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데 예수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도 믿음을 써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고 딱 땡! 나 끝!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 활동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뭘? 믿음의 걸음을 계속 시작해요. 믿음의 도전을 계속 시작해요. 정말로 무리를 걷는 것 같고 정말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뚫고 가고 또 정말로 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믿음을 쓰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뭐 더 이상 그 시장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귀찮아, 피곤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됩니다. 물에서 건져줘도요, 건져준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최소한 밥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예. 그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은혜 주고 믿음 주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도 밥도 안 사주는 분들은 뭘까요? 여기 밥 안 사준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사람이요, 인간적으로도 은혜를 갚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무지하게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갚아야 돼요. 돈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 뜻 아니면 오히려 일만 만들어요. 사고만 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죽을 만큼 힘들었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까 전하다 말했죠.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높아진 것을 낮추고 낮아진 것을 다시 메고, 그래서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합니다. 어디의 길을? 마음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디로 영접해요? 마음으로. 예수가 길을 걸어다니고 제자들 앞에서 걸어다니고 있어도 예수가 메시아로 안 믿어지면 영접할까요? 안 받아들이죠. 예수를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앞에 걸어오는 저분이 어린 양 예수라고 믿어지고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배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도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낮아져도 안 돼요. 너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도 안 됩니다. 너무 교만해서 의로워서 높아져 있어도 안 됩니다. 높아진 건 낮추고 낮아진 건 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아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장가 가야 돼요. 아이고 나 지금 사업 벌려놨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비행기 티켓 다 끊어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지금 어떻게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요?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되게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민영 집사님 안 불편하다는데 집사님만큼 아직 덜 살았어 다들. 예? 아직도 할 게 많아요. 그쵸 집사님? 규민 서연이 아직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저것들 놔두고 주님 오시다니 주님 너무 하시네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새끼들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어떡해. 근데 주님 오신다잖아요. 옆에서 자꾸 주님 오신다고 떠버린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입 닥쳐 그래 제발. 유튜브에도 많이 떠들잖아요. 주님 곧 온다고. 그럼 뭐라고요? 입 닥치라 그래요. 지금 네가 그런 소리 할 때냐. 그럼 내 새끼가 아직 교회도 안 왔는데. 그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겠죠? 오시기 전에 빨리 뭐라고. 오시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오시기 전에 애들 좀 교회 좀 나오게 나 예수 믿게 달라고 해야죠. 자, 근데 어쨌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들어올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림 때는 구원주로 오셨다면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성도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들림받을 것이에요. 이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가 언제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휴거가 언제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휴거 때 들림 받는 게 중요합니까? 들림 받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요? 휴거 되는 게 중요하지. 못 되면요. 주님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라고요? 땅에 남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들림받고 싶으세요? 땅에 남아있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그죠? 들림받을 때 이러죠. 맷돌 가다가도 어떡한다고요? 올라간대잖아.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은 맷돌 가다가도 주님 오시면 뭐라 그럴까요? 하던 일 내려놓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겠죠. 주여 잠깐만 맷돌 마저 다 간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던 일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도 주님이 당장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이 당장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다 하던 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인데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걸 포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걱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죽는 것도 막 정말로 못 죽어 막 근심돼서 못 죽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땅의 것에 미련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마음으로 가볍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다가 묶어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묶어놓지 마세요. 주님도 여러분을 못 써요. 자꾸 묶어놓으니까. 여기다 말뚝 박고 묶어놓으니까 어디 데려가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데 데려가고 싶어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말뚝 박으라는데 어디를 데려가요. 자꾸 그만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간다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선교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3명 있는 것 같아요. 3명. 그분들은 일 안 하는 분들, 노는 분들. 네? 집사님, 선교 가자 그러면 어떡하자고? 아파트에서 걸레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선교 가는 게 중요하지. 아우, 나 진짜. 갔다가 다시 또 일하면 되지. 그까짓 거. 여러분, 믿음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아요. 괜히 억지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입이 이만큼, 내가 안 온다 그랬는데, 막 이런다고. 더워서, 소위 말 지랄. 그쵸?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지랄.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지랄. 그래서 안 돼. 그렇게 데려가면 안 되고, 자원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누굴 데려갈 수 있다고요? 가고 싶다고, 당장이라도 뭐 한다고 하던 일. 나 보내만 주면 당장 하던 일 내려놓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갔다 와서 어떻게 사냐고요? 걱정하지 마요. 진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방팔방 5만 군데 다 돌아다니게 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분명히 휴거 때 들림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눠진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들림받고 누가 남겨진다는 겁니까? 그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누가 남고 누가 들림받는 건 어떻게 기준이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는 들림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남겨져요. 자, 들림받을 사람과 들림받지 못할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언제든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갑니다라는 생각으로 뭐 한다고? 그 생각으로 사는 거야. 나 당장 올라갈 거야.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땅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은 하지만 미련이 없다고. 밭도 같이 갈고 밭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뭐라고 한 사람은 남고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다고 다 일을 해요 안 해요? 다 일한다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오늘이라도 부르면 뭐라고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당장 하던 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은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진위가 갈려집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분별돼요. 무엇으로 나눠져요? 믿음의 행위고 삶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분명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따라 갈라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땅에다가 묶어놓으면요 마음이 온통 여기 있어서 힘들어요. 교회에서 어디 좀 수련회 좀 가자. 그것도 힘든 거야. 뭐 내려놓지를 못해. 막 어떻게 목사님 우리 여름에 어디 안 갑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떠밀려서라도 일을 만들어서 가야 되거든. 근데 교인들 얼굴 표정 보니까 또 어디 간다 그러면 나 그냥 나가버려야지. 뭐 이런 얼굴 표정이니까 어디 데려갈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 이은가 목사님네는 가을에 제주도 간대. 40만 원씩 1인당 40만 원씩 내서. 근데 난 그 말을 못 하겠어. 40만 원요? 이럴까봐. 어떤 분은 그러다 우리도 가요. 그런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아이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 제주도까지. 예. 근데 그분들은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제대로 안 내. 일주일에 10만 원밖에 안 나온대 헌금이. 근데도 믿음으로 가는. 근데 가자 그러면 또 간다고 안 간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가더라고. 놀러 가자니까. 꼭 좀 예수 좀 이렇게 뭐랄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 탈이 많고 그렇게 제주도를 지금 왜 갑니까? 거기 가면 바가지 쓰니 언니 오만 이유를 가더라. 제발 바가지 써도 좋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지냐면 이렇게 해야 돼. 옆 사람에게 계세요. 제발 가주세요. 시작. 제발 가. 어디든 가자 그러면 가.
여러분, 나 갈 거예요. 그러면 말 못하니까 뭐라고? 옆 사람 보고? 가. 왜 안 가? 이렇게 하셔야지. 옆 사람에게서 다시 한번 가. 왜 안 가? 시작. 우리는 제주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일본 가고 막 하니까 100만 원이야. 우리는 40만 원이고 1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씩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벌었으면 됐지 언제까지 또 벌기만 할 거예요. 쓰도 못하고 이제는 쓰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 누가 돈을 써요? 맨 젊은 애들, 그쵸? 내일은 중요하지가 않아. 오늘 그냥 먹고 많고. 그런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 찍었더니 뭐라고요? 돈을 벌어, 세상에. 근데 노인네들은 뭐라고? 아까워가지고. 가지도 동네에서 30년째 그 동네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그러지 마세요. 가보면요, 눈 돌아갈 만한 동네가 있다 없다고요? 많아요.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갈지는 제가 정해드릴 테니까 같이 가길 바래요. 진짜. 요번에도 우리 전사님을 갔다 왔는데 계획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지만 갔더니 남태평양 보니까 어때요? 와, 여름이라도 오고 싶지 않아요? 또 가고, 그 남태평양에서 그곳에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다니, 거기서 그 다른 데도 온대요. 한국에서도 팀들이 오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련회 하고 그 남태평양 그 해변에서 모래사장이요 99리래잖아. 99리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의 100리인데 100리면 몇 킬로예요? 40킬로 아닙니까? 40킬로가 모래사장이라니까 해변. 여러분 그 조금만 가면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 막 풍차도 돌아가고 막. 근데 그런데 안 가보고 싶으세요? 야, 얼굴은 목사님 됐거든요 하시는 것 같아서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나 혼자 갈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냥 있으시고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열매를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그래도 귓구녕에 들리지 않아요. 왜? 정신이 없어. 바빠. 여기 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려. 이것을 믿음에 합당한 삶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무슨 정도 뭐하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울고불고 짠다고 답이 아니라, 어머, 내가 지금 정신머리없게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여기다가 정신 팔 때가 아닌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요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정신 팔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속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핏값으로 팔린 신세 아닙니까?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 하나님 자녀로 팔려간 거예요. 이 핏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신 은혜와 구속을 저버릴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영벌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수도 있다면 뭐 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다고요? 버리기로 작정할 수도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 멀쩡히 잘 다니다가 예수 잘 믿다가 3대째 잘 믿다가도 시험 들고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디로 가 있다고요 지금? 온갖 이단 사이비에 다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튜브에 보다 허경영 씨가 막 예수도 어쩌고 막 팔아. 부처도 팔지만 예수도 판다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읽어요. 강연회 할 때 몇 장 몇 절 찾아 읽으라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 구절에 구름 타고 오시라 그러면 이게 내 얘기인 줄 알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누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지가 구름 타고 왔다는 거야. 그 구름이 뭔데요? 군중. 이단들이 쓰는 비유 갖다가 다 해요. 거기도. 그 허경영 씨도 체계는 없지만 비유풀이 한다니까요. 어디서 이상한 이단 사설을 배워가지고는 그걸 푼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에 온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 다 있어. 거기 가 있는 사람 중에 반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유 사다가 어떡한다고요? 집에다가 몇백 개씩 재놓고 있잖아.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마음을 뺏기면 멀쩡하던 사람도 미치고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의하세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뭐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소자 하나가, 여자애 하나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쟁이지 했을 때 뭐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비겁한지, 어리석은지, 미련한지. 누가 이렇게 전화기로 보이스피싱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믿어지니까 당하지. 너무나 그럴싸하니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 요즘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나 뭐라고요?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거를 안 속을래 안 속을 수 없게끔 온다니까. 그래서 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 워낙 지능적이라.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거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화 안 받는 게 은혜야. 근데 내가 주의해야 돼. 모르는 전화가 오면 뭐라고요? 안 받으면 되는데 굳이 또 혹시나 해서 받다가 당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믿으면요 넘어지기 딱 알맞아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기꾼이 속이는 사람은요 어리숙한 사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뢰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파초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에이 기가 막혀 이거 한번 먹어봐 파초로 매주를 쓴 매주야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최첨단 바이오로 이래가지고 뭐라고? 파초로 매주를 썼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만병통치죠. 만병통치. 여러분 제발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돈도 날리고 다 날릴 수 있어요. 관계도 다 잃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서로 사람을 속이지 못해서 안달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안 당해도 여러분의 집구석에 있는 자녀는 어리숙하게 당할 수 있어요. 친구 말은 또 믿거든. 네. 친구가 한다 그러면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요. 알겠죠?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공로로 인해서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영벌에 떨어질 수 있다. 오늘도 당장 내가 잘못된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던져진다고요? 쭉정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한 가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벼 이삭인데도 뭐가 없으면 알곡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자식도 있지만 그 마귀가 심어놓은 자식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들도 같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단에 가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저기 가 있어도 나는 구원을 받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단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진짜 잘 믿었는데 정령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에휴 그러다가 친구 따라 갔더니 뭐라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도 있네 하고 하다가 2단 3단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고 그럼 지옥 가겠어요? 지만 믿은 게 아니라 지 친구들까지 다 끌고 갔어. 그러면 이건 진짜 지옥에 가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 죽였으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언제든지 택한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뭐 한다고? 미혹하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는 부처님, 전에는 알라신 이렇게 우상 다른 종교들이 왔다면 이제는 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곳이었으니까 이 나라가.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교회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마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인척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서 이 마귀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외쳐도요.
여전히 자기 믿음, 자기의로 사는 사람은 아이고 오라 그래 내가 다 이겨버릴게. 안 돼요. 여러분이 말싸움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그들은 혼자 오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이미 나보다 먼저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 본인들이 부족해도 그 뒤에 배후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내가 넘어가면 넘어갔지 그들이 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요. 내가 넘어가면 넘어갔지 그들이 뭐라고요? 나에게로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조심해. 이단 상담도 하고 온 건 어떻게 된 거냐면 부모나 가족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한 번만 하고 끌고 와. 절대로 안 오죠. 안 오려고 해요. 죽는 줄 알아요. 그래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했더니 은혜가 있어서 뭐라고요? 설득이 되고 깨달아져서 알게 된 거지. 그렇게까지 시시하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행입니다. 시작. 네. 내가 목사가 개떡 같아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쭉정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내가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쟁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듯이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행동은 절간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오늘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야, 열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건 약속의 말씀, 언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시 주님 오신대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언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대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다고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건 아직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실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 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언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온다고? 에이, 오기는 뭘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아직 더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할까? 지금 길바닥에도 저 밖에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당장 가고 있어요. 여러분 화성에 불난 거 아시죠? 거기 공장에 일하는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왔냐고 살고 싶어서 왔죠. 죽으라고 그 어려운 위험한 거 하면서도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있다가 불나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23명인가 몇 명이.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하냐고. 그런데 차라리 뭐라도 했으면 예수라도 믿었으면요. 더 억울할 때 불 속에 죽었는데 가보니까 어디라고요? 또 불 속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을 때도 고통스러웠는데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라고요? 지옥불이야. 더 뜨거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먼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 일가 친척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라도 뭐라고? 예수 전에서 예수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돼요. 어려워도 돼요. 못 살아도 돼요. 병들어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언약에 근거한 행동이며 삶이에요. 그럼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안 죽느냐? 잘 들으세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아.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면 당장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암병이 걸렸어. 근데 뭘 깨달으면? 사명을 깨달으면 치유의 역사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명 감당하려니까. 안 고쳐져도 암덩어리를 가지고도 10년, 20년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으면 아직도 뭐가 있다고? 암이 있대. 그런데 번지진 않는데, 그런데도 뭐 하고 있다고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다 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이 다한 사람은 살고 싶어도 뭐라고요? 해나가는 거고, 사명이 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명을 이루고 위해서 고통스러워도 뭐라고? 생명 연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만 깨달으면요, 사는 건 쉬워져요. 왜? 사명 따라 살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우리 구원도 사라지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약의 근거에 살아야 함에도 살지 못하는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킴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끊지 못한 거 끊어야겠죠. 우리가 회개하고도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가 늘 쉴 새 없이 넘어지고 분별하지 못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아이고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나 포기할래.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계속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짓고 오늘 또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오늘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건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포기하면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지옥을 믿는다면 천국만 믿지 말고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도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는 삶을 반복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회개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중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못 살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럼 다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죄를 지었어.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까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깨끗이 사함받죠.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내가 의로운 삶을 산 건 없는데 나는 의인이 되는 거죠. 죄 사함 받아서 의인 되는 거지. 내가 착한 일에서 의인 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의인으로 가고 싶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날마다 회개. 날마다.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중단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회개함으로 받을 죄사함의 구속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벌써 100번째 똑같은 죄인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아유, 하나님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70번씩 7번 죄를 져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곧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포기하는 게 양심이 화인 맞아요. 이제는 죄인 줄은 알아. 근데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믿어지니까 뭐라고? 그냥 이제 사는 거야. 되는 대로 사는. 야, 난 글렀어. 아유, 나는 나가리야.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아우,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안 바뀌잖아. 내가 안 변하잖아. 늘 똑같잖아. 나 이거 이제 못 끊어. 그죠? 아무리 결단해도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손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러고 있는데 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담배 못 끊어.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이 한둘이야. 나 술 못 끊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럼 다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담배 못 끊으셔도 되고 술 못 끊으셔도 되는데 예수는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더라도 뭐라고요? 그러면 담배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고 술 때문에 건강을 포기할 거냐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 한다고? 담배 먹고 뭐 한다고요? 야, 이거 몸에 좋은 거래 하면서 다 먹잖아. 무슨 말이에요? 담배 펴도 뭐는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은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포기하지 말라고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끝까지 회개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믿는구나.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이제 해결될 거라고 믿는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담배
이게 입에 들어오다가도 어떻게 해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해서 다시는 손에 안 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 온전히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믿는다. 더 이상 회개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마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을. 반복되는 죄의 습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주의 말씀은 1.1획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오늘 하고도 내가 무슨 일 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을 텐데, 맞죠? 네, 50 넘어가면요 자꾸 뭐가 까먹어져요. 아침에 뭐 했는지도 까먹어져. 맞아요? 틀려요? 술 한잔 먹고 까먹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정신이 없어서 까먹어져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의롭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답게 사는 거야. 대통령답게 사니까 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신도 택택 뱉을 수 있어. 그러나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지을 수 있어. 그래도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용서해진다. 그 회개를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래야 나의 거룩함이 뭐 한다고요?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서 하나님과 나사가 정말 소통할 수 있도록 죄를 걷어내는, 죄를 씻어내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피의 보혈로 나를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응답이 아직도 안 온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믿어져야 돼.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 깨달아서 속히 내가 깜빡하고 있던 그 죄를 회개함으로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게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딜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실 유일한 은혜가 뭐라고요? 그렇게 쉴 수 없이 죄를 범하여 살았음에도 여전히 회개하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다 했는데도 들림받지 못해. 왜? 자기를 믿어.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에서 얼마나 살았는데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방금 전까지 사람을 때리는 연쇄 살인범일지라도 막판에 나팔 소리가 들려서 진짜네 하고 회개하며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요 자꾸만 남과 신앙을 저울질해.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걸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확신을 갖는 거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모습에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평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죄를 범했음에도 회개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이냐? 아니죠. 아닌 줄 아시죠?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어차피 용서하실 죄라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용서받은 것입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것과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라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건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이라 다름없기에 죄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처음 믿을 때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가 아니고 구원파가 아니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회개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나 예수 믿어 오늘 말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빼앗기면 거듭난 영혼을 줍니다. 에덴을 주셨지만 빼앗기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함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유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있는데 근데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조건을 단번에 이루어 주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구원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완성하며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야 영생이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내 영이 구원받았기에 오늘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아 같이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사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의로우시니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 그러니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같이 살기 위해서라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이 매일 씻듯이 나를 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도 능력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수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해서 멋지게 살고 멋지게 일하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 뭔가 대단한 거 하려는 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하고 영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게 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일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죄인으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요. 하나님은 이리 가라는데 왜요? 하나님이 저리 가라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유를 달아요. 자꾸 따져요.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임금이시라고요. 그분의 통치에 내가 이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생각은 안 하고 복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세요. 나를 이해시켜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손해봐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까내라! 참 또 묻기만 아무 움직이질 않아.
자리를 떠나지도 않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지요. 하나님을 몸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런 신앙은 가짜라고요. 그런 사람은 100%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나 그렇게 해주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살으라고.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살으라고. 그래야 뭐라고요? 천국 간다고.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의 뜻대로 만들어진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분대로 지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한 곳? 좋으신 곳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여러분 보기에 좋아.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철저히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살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들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가 살아있으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요, 회개할 생각은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 내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냐고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기를 주장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게 맞아요? 진짜예요? 막 이러면서 우기고 막 자기를 주장해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사단이 심어놓은 불순물이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해요. 내가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 반드시 기도해서 내가 이길 거야. 왜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께 지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하나님께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다시 누굴요? 하나님이 나 하나도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내 주변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나 말고 다른 내 주변이 다. 그런데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맞아요? 내 주변이 바뀌는 건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내가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바꿔줄게. 너 믿어? 예. 그러니까 뭐 하라고? 너 바꿔. 너는 너밖에 못 바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인격적이시라서. 내 인격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다 했잖아. 내 인격이 동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게 동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들을 만하고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 존재가 동의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 내가 이해하는 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세상에 나온 지식도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맞습니까? 영원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세상 지식도 이해 못하면서. 예? 그래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뭐라고요? 따르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하나님이니까 따르는 거야. 이해를 하고 말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살면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시고, 그래서 물질 주시고, 그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너 하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건 안 해도 돼. 천국이 더 좋은데. 매일 천국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의 것 구해봐야 하나님 눈에 귀에는 기둥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뭐라 그러냐? 저 영혼 살리기 싶습니다 하면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면 차도 주시고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빌딩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뉴스 들으니까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난리가 났어요. 빌딩이요. 빌딩이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어떤 이거 16층짜리 빌딩인데 그거는요 10분의 1로 떨어졌대. 10분의 1. 뭐라더라? 850억짜리 빌딩이 85억에 팔려나갔대. 왜? 다 공실이라 비어가지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850짜리 빌딩 가졌던 사람이 자랑하다가 지금 뭐라고요? 85억짜리로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안 팔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에다가 밀어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요. 쓸모없으면 땡이죠. 제주도 가보세요. 집다가만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다 의미 없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중보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이끌어 주어야겠죠.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화되어 가도록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듯 믿음의 줄도 함께 엮어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 어떤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 권세가 넘어가듯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에 문설주의 주님의 피를 바르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오늘 기도했으니까 된다고.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구원받는 게?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구원받았기에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뭐만? 회개만. 회개만 뭐라고요? 회개는 죄를 지어야 하는 거잖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탈할 수 있으니. 내가 지옥 떨어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내가 예수 믿을 때도 죄인이었잖아요. 지옥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뭐 하시라고?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전해줬듯이 오늘도 날마다 내가 뭐라고요?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오시라고 하면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지옥 가겠나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이거 회개 안 했네 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다 회개 못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다 회개합니다. 다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증거해야 돼. 나의 나된 건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밖에 없어요.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입니다.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오늘 내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끊임없이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내가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것을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상사가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총알에 당장 하다가 바로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어도
돌격 앞으로의 말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내가 왜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직속 상관이 돌격 앞으로 갔어요. 소대장이. 그런데 밑에 있던 상병이 그래요. 내가 왜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못 하시네.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네? 전시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총살감이야, 그 자리에서. 왜? 이거 데리고 다니다가 다른 쫄병들 다 죽일 거고. 왜 얘가 잘못된 누룩이니까 막 번질 거 아니에요, 이 말로. 얘도 옆에 있는 놈도 그럴 거예요. 저도 싫은데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돼. 뭘로? 하극상이잖아. 총살해야 돼. 그래야 뭐라고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싸우다 죽어야죠. 그래야 영광스럽잖아. 맞습니까? 이래 죽으면 뭐가 돼요? 이것은 진짜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적의 총알에 맞아 죽어야 뭐라고요?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서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삶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포기할 때가 됐어요. 이제 나이도 드시고 이제 힘도 빠지고 몸도 아프고 이제 내려놓. 아버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요 상태가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뭐 믿고 말고 떠나서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길 거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온 시간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우리 뜻대로 했습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믿고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하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걸 바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는 뭐라고?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그 기도 안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셔서 주실 거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뭐라고? 좋은 거니. 그 좋은 거 그냥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 영광 돌리다가 가시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만하죠. 시작. 여러분 실은 그만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